보니까 우리 찬양할 때 은혜 다 받는데 뭐 제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면 되는 거지 뭐. 예.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너무 아름답게 또 노예 소문났어요. 우리 한 목사님 목회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할렐루야. 힘있게 목사님 모시고 가면 이제는 우리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 그렇죠? 은광교회가. 아멘. 네,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1, 2부 설교하고 또 새가족 공부 좀 한참 하다가 왔더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맥주절 성령이 임하는 날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여전도연 신예배를 통해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해야 될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며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이제 졸릴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해야 되느냐 짧게 하겠습니다. 한 5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5분은 아닌 것 같고 아멘 했으니까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해줄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할 겁니다. 여러분, 참 포수가 참새를 잡으려고 딱 조종하고 딱 쏘면 참새들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명포수한테. 그 참새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안 잡히는 비결이 뭐갈까? 그랬더니 방탄조끼를 입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참새들이 방탄조끼를 딱 입었어요. 그 포수가 탁 쏘는데 안 떨어져. 참새들이 이야 신난다. 또 쏘니까 안 떨어져. 이제 포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총을 재무장했습니다. 기관단총으로. 딱 이제 기관단총으로 이번엔 참새 단체들이 쫙 모여있는 데서 쫙 쏘는데 참새들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방탄조끼 입었는데. 왜요? 포수가 쏘니까 참새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우리 안 죽어. 야야야야야 막 하다가 한참 꽃바구니 옆에 끼고 이러다가 한 마리가 흥분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총 맞고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신앙생활은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앞에서 끌면 뒤에서 확 미는 거예요. 제가 반석교회 올 때 한 60명이었어요. 60명도 안 됐어요. 건물이 딱 하나 있었고 제가 39에 왔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뭐 크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왔는데 정말 힘있게 뭐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부교육자도 아무도 없어. 새벽 예배 뭐 다 진행하죠. 뜨겁게 막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참 쭉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부흥시켜줬어요. 저는 은광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랍게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본문에서 제9시란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새날의 기준이 오늘 우리는 아침이지만 그들은 저녁 때가 새날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에 두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오후 3시라고 하면 해가 지기 전 마지막 기도 시간이 새날이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절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동쪽에 있는 니카노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간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 미문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문은 고린도의 황동으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뜻하지 아니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죠. 안진뱅이인 그가 그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곳에 구걸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늘 메어다가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은 그 안진뱅이 거지 나이가 몇 세였다? 40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40여 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구걸하면서 그는 여전히 거지죠. 말하자면 소망이나 희망이 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누구에게 하듯이 한 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큰 기대도 없이 습관대로 구걸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구한 것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뭐죠? 돈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가 구한 돈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적어도 돈에 관한 거지인 베드로나 그 거지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지가 구한 돈이 베드로에게 없지만 거지가 구한 돈이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베드로에게는 따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오늘 6절에 있는 그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말만 그렇게 했다면 그런 안진뱅이 거지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 거지의 오른손을 잡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지는 40년 동안 미문 앞에서 구걸했건만 여전히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성전을 들어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존재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거지로서는 전혀 상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처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는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죠. 베드로의 손으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의 따스한 마음이 절망으로 얼어붙은 거지의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주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거지를 이렇게 만져주다니. 그때 베드로는 잡고 있던 거지의 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마치 거대한 분수처럼 힘이 솟구쳐 오름과 동시에 용소철이 튀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 스스로 믿기 어려운 놀라움으로 인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기까지 했죠. 베드로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그에게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거지의 손을 잡았을 때 거지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통로로 잡아 주님께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했던 거지를 구해 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혜들이 다 도망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숯불에 떡을 굽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고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게 만들고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본 거죠.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 있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묻는 거죠. 나를 에로스, 진심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최선을 사랑할 수 있냐? 했더니 그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어. 사랑이란 뭐냐? 상대 수준에 나를 맞추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누구의 수준에 맞춘 거죠? 베드로의 수준에 맞춘 거죠. 그것은 계속 상대의 수준에서 안주하려 함이 아니라 상대를 품고 나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품으신 뒤에 베드로가 아가파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거지에게 실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안진뱅이의 손에 악수를 나눔으로, 그는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향해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되죠. 안진뱅이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은 뒤에 자기를 향해 당겼습니다. 자기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베드로의 중심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생명이 폭포수처럼 안진뱅이에게 쏟아 부어져 그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으니까 돈이 뭔가를 내가 해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을 때, 은과 금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중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베드로는 정녕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 15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할 시기인데, 그 시기에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는 나이 15살, 남자는 20세를 전후하여 첫 아이를 낳았음을 감안하면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30세 전후였음을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는 틀림없이 자식들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베드로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스스럼 없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동가시 서가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아내의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의 아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 내려놓고 나는 오늘부터 전도하러 다닐래. 돈은 당신이 벌든지 알아서 해.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러면 부인이 아멘, 아멘. 왜 남자가 아멘 하세요? 네?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 베드로의 아내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은과 금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고 은과 금을 구해오게 했던지, 아니면 은과 금에 무관한 남편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약 15년 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그 이후 베드로의 아내 역시 만사를 제쳐놓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베드로를 뒷바라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아내 역시 남편인 베드로를 쫓아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의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아내의 도움이 없고서야 어떻게 베드로가 가정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남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전 일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으로 치장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는 아내들의 아내의 적극적인 내조 없이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가 어찌 인류 역사를 낚는 진리의 어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이 들어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아내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세상의 금붙이를 섬기는 여인이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남의 아내를 향하여 이처럼 권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바로 그의 아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으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녀의 손을 베드로와 함께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아내가 있기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베드로의 자신의 음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한 것. 비록 아내가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생명과 영성의 삶에 관한 한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베드로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는 성경 말씀은 아내는 남자의 종속물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만일 남자가 홀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지을 필요가 없죠. 완성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는 자신의 생을 결코 홀로 완성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남자를 여자에게 맡기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임하기 전까지는 남자란 사실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가능성이란 지극히 가변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지 여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자리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밥에 주는 역할이 아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가리켜하는 말을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helping artist. artist란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helping artist란 돕는 배필이란 돕는 상대입니다. 이때 돕는 상대란 예스라고 말할 줄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아내처럼 남편이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던질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겠다고 집을 놨을 때 120년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예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안주하던 집을 떠나 이집트를 떠나갈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예스할 수 있어야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예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돕는 베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나서려는 남편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남편은 아내의 예스를 힘입어 진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예스는 천군만만보다도 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욥의 아내처럼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자식과 재산, 건강 다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잃어버린 은과 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예스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보다 은과 금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성경에서 악처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아피시스트, 돕는다. 이 두 번째 단어의 뜻은 반대자입니다. 그러므로 헬핑 아피스트란 돕는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돕는 반대자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스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진정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불의와 타협하려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거짓된 벗이되려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숭상하려고 할 때, 그것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라고 해야 될 때 예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은과 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삽비라는 남편에게 노라고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예스라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는 두 사람 모두 파멸,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을 때 아내 삽비라가 노라고 단호하게 했다면 두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여자들이 많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한 남편의 아내를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 전도회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헌신이란 단순히 그냥 헌신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나고 남편이 회복되어 교회가 회복되고 바로 노라고 할 수 있을 때 노하고 예스 해야 될 때 예스하는 여전도회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권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좁게는 가정을 넓게는 한 나라를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범부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의 법이 곧 그의 말이 법이었고 그에게 무시무시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권력으로 그의 군대로 가정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모든 여인에 의해서 설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 여자는 돕는 배필이요, 그 도움의 내용에 따라 가정의 행복, 행불행이 결정되고 그것은 곧 나라의 흥망성쇠에 직결됨을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전도회가 바로 선다면, 내가 바로 선다면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바른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에게 맡기시지 왜 남편을 아내의 도움 속에서만 완성되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쫓아 살아가려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지 마십시오. 남편의 소매를 끌어 욕망의 길로 앞장서 인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남편을 위한 돕는 상대가 되십시오. 비록 은과 금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예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남편을 위한 돕는 반대자가 되십시오. 남편에게 태산처럼 많은 은과 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속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주저없이 노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남편과 더불어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와도 같이 오직 은과 금만을 구하는 이 시대에 영적 앉은 뱅이들을 일으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강원도의 황지에 있는 예수원 토레이 신부님의 아내 잔 그레이 토레이 여사가 예수원 이야기 광야에 마련된 식탁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빼어난 미모에 화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모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은과 금은커녕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황지에 첩첩삼중으로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은과 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부르트기까지 남편과 더불어 예수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에서도 오늘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영적 앉은뱅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은과 금으로는 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없었던들 예수원도,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도 그곳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가 어떻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돕는 자로 서게 되었을까요? 그래, 결혼하여 한 몸이니 모르겠다. 내가 반대한다고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 고생하다 보면 털고 돌아오겠지. 반포기 상태로 노하고 그랬을까요?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손해보는 삶을 절대 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아내하고 지금 남편하고 만난 것 왜 결혼했죠? 사랑하니까? 그 말입니다. 말뿐이에요. 실제로는 누가 필요해서 결혼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한다고 해도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필요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온 김에.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죠? 대답이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저는 몸집도 작고 체구도 작아서 목사님처럼 잘생기지 않아서 대답 안 하면 제가 설교가 안 돼요. 네? 자, 그럼 보십시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아내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이런 분명히 그랬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만 있으면 좋다고 결혼했잖아요. 정말 다 부모가 반대하든 뭐하든. 다시 결혼해도 남편하고 결혼한다. 할렐루야. 다시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 아멘. 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부인이 있어요. 자, 옆에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면 아내하고 결혼한다. 아멘. 다시요. 부인이 옆에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아내하고 결혼한다. 아멘. 장로님하고 목사님 둘인 것 같아.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어떨 것 같아요? 고개를 막 젓더라고요. 제가 나는 태어나면 결혼할 텐데 당신 그럴 수 있나?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인간 이주노는 하겠지만 목회자 이주노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인들이 다 잘 되고 걱정 없을 때 기뻐요. 기쁠 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가면 오후 예배 끝났겠죠? 헌금 봉투 붙들고 본당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기도해요. 교육자들이 또 전화 다 해요. 부목사님들이 다 연락이 와요. 결석하느라 또 붙들고 올라갑니다. 한 명만 기도할 때 눈물밖에 안 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눈물밖에 안 나. 하나님,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애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 그러니 목회자 아내하고는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인간이 주령을 하겠지.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교인 걱정하고 한 명 안 매우면,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요 쫙 보면요, 왜 안 보였지? 여러분, 목사님 가끔 찬송하다 전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걱정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 꼭 앉아. 안 보여. 1, 2부 예배 드리는데 걱정되는, 그럼 찬송가 또 찬송해요. 또 무슨 일 있나? 여러분,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요 가슴이 털컥 내립니다. 무슨 일이나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은광교회는요 새벽 예배 나올 때 목사님 저 오늘 새벽 예배 나갑니다 얘기하고 나오세요. 그렇지 않고 나오면요 담임 목사는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냥 목사님 설교가 끝나겠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위로할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오직 소망입니다. 네? 교인들한테 그래, 말씀 외에는 난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목사는 다른 역할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목사는.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말씀으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손해보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이 맥수절인데 보세요. 예수님의 지하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손해보는 행동 하겠습니까? 섬에 보세요. 성찬식을 할 때 마지막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떼어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쟤도 안 믿었습니다. 다 도망가지. 왜요? 사기가 잡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죽었다 살아날게. 그럼 다 쫓아가죠. 할렐루야. 안 할걸요? 네?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똑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한석기 목사님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저는요. 인간은 똑같아요, 목사는. 돈 좋아하고요.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 제가 새벽 예배 때요 우리 한석기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500만 원 주시옵소서, 500만 원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 귀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500만 원 달라고.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돈밖에 몰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알고 보니까 대학생 2명 학비대 주려고 목사님 사제 좀 털어서 200만 도왔는데 모자라서 500만 원 달라고 한 거야. 그럼 그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네? 여러분, 목사가요 왜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여러분, 그래서 쟤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마상 살아난 거예요.
아니 진짜 사네. 지금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이제 마지막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간 대로 오는데 너희가 기다려 기도해라. 다등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했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려고 그랬지. 다 도망갔지. 500 형제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 120명들이 기도하다가 강력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죠. 그것이 맥주절 아니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맥주절 끼니까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말씀한 거예요. 아니 땅도 지금도 짓지도 않는데 농사도 않는데 어떻게 거두라고느냐. 이것은요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겠다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 의미에서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아 맞다. 이제 내 거 포기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가도 된다. 왜? 훨씬 더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내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이 교회는 성경을 잘 알 거니까.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죠? 1번 40일, 2번 100일, 3번 1년 10일, 4번 모르겠다. 몇 번? 몇 번? 3번 1년 1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든 거, 제가 이 말을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다 줄이겠습니다. 방주 120년 동안 준비하는데 아내가 돕지 않았다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온 가족이 매달렸는데 왜 어떻게 노아의 아내와 가족이 12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수 있었나요?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뭘 준행한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노아는 우리와 씨가 다른 사람인가요? 달라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르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요. 똑같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막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해결해 설교하면요 똑같이 은혜 받는. 목사님도 똑같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씨가 다른 사람인가? 완전 별은 아니다. 목사님,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의인은요, 차띠크,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 의라는 말이 차디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아는 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우리와 똑같이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는 자녀가 있고 아내도 있어. 근데 어떻게 120년 동안 자기 돈 다 투자하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전도에 설교했으니까 자, 우리 여전도회 원들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으십시다, 뭐 하십시다 하면 다 털어서라도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멘 안 하잖아요. 왜 내 거 털었다가 나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이게 맞아요. 인간이니까. 왜 노아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성경 찾으십시다. 창세기 6장 14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 창세기 6장 14절. 화면 띄우면 좋고요. 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쌓아 역청을. 옛날 성경은 잣나무라고 그랬죠, 그죠? 고페로 나무로. 핵심은 동그라미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이게 키입니다, 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연결해야 돼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누구를 위한 거니까? 누구를 위한 거니까? 다음 주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갖고 오면 은광교회는 10배로 주겠습니다. 은행에서 와서 특별히 은광교회를 사랑해서 어느 그 전라도 지역에서는 1억씩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업이 회장이 와서 10배로 준다니까 다음 주에 돈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러면 어떡할까요? 안 가지고 오지, 그지? 안 가지고 오죠? 집 다 팔아가지고 올걸요, 여러분들? 너를 위해서 네 꼬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요, 내 자식을 위한 일이요, 내 가정을 위한 일이요, 내 미래를 위한 일임을, 새 역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은 내 가정과 자녀와 내 미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죠? 자, 보세요. 헌신하라고 하니까 안 해. 헌금하라니까 안 해. 그 다음에 뭐 하라니까 안 해. 시간이 없다고 안 해. 건강이 안 좋다고 안 해. 자, 물어보십시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다. 왜 안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누구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 생각하니까, 내 장래를 생각하니까, 미래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안 하는 거죠. 내 주머니를 위해서나 내 가정을 위해서나 뭔가 나의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11절의 말씀도 보세요. 창세기. 오늘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11절에 폐계, 부패와 연결해. 부패, 폐계. 12절 폐계, 13절 멸하리라. 다 연결해야 돼.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히브리어 샤트. 부패하다 뜻도 있고 멸절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날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은 그 당시의 사람들 다 망한 겁니다. 샤트, 멸절됐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자기를 위한다고 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너를 위한다는 말씀을 믿었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지금 육적인 욕심의 삶으로 영육간의 부패한 삶을 사니까 그 끝날의 의미가 뭐죠? 파괴, 멸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서 내 육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샤하트, 멸절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건지고 내 자식의 인생을 건지고 내 가족을 건지고 내 남편의 사업장을 건지고 내 삶을 건지고 이 시대를 건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정도에 여러분, 아내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사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이죠? 다시요,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은과 금을 섬기면 은과 금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은과 금을 지닌 사람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이 다음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얻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아까 읽었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